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신약성경 제일 앞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방인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방인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 이방인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대단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왠지 그렇게 행하실 것 같아요, 오늘. 그리고 삶이 퍽퍽하고 힘든 분들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오늘 아까 찬송가 가사 4절에도 있다시피 쓸쓸한 사막 한가운데를 혼자 늘 걸어가는 것 같은 이런 사람들 오늘 잘 들으세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오셨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겸손케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이방인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 구원자가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건져내는 게 구원자잖아요.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정신적인 문제, 이 마음이 힘든 분들, 이런 분들 혼자 노력해서 이 정신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자기 노력으로 사는 사람들이야, 이게.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나 혼자 나를 구원할 수 없거든. 구원자가 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게 구원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그 사람은. 혼자 노력하다가 그냥 죽는 거야. 운 좋으면 해결이 되는 거고, 운이 나쁘면 그냥 그 상태로 계속 아프다가 죽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인생을 원치 않으시지. 구원자가 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이방인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 이게 골자입니다.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9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도님들. 이게 29절이 뭘 얘기하는지 이해가 돼야 나중에 은혜를 받든지 말든지 하지.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거기서가 어디겠어요, 성도님들? 지난 시간에 했잖아. 21절. 두로와 시돈 지방이야. 거기에서 가나안 여자 만나주셨잖아. 거기서 떠나셨다고. 거기가 어디야? 이방인 지역이야, 거기가. 유대인 지역이 아니라고. 이방인 지역이라고, 두로와 시돈이. 그러니까 이방인 지역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셨다는 거예요? 갈릴리 호숫가에 가셨다는 거야. 그 갈릴리 호숫가가 어디냐? 마가복음 7장 31절 그 병행 구절에 보면 여기가 또 이방인 지역이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방인 지역에서 이방인 지역으로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방인 지역을 떠나셔서 이방인 지역에 도착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뭐겠어요, 성도님들? 유대인 지역을 가시질 않잖아. 왜? 거긴 사람들이 배척하잖아. 주님께서 믿을 기회를 주셨는데도 내가 구원자로 왔다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저리 가라는 거 아니야. 오늘도 여기 이런 사람 있을지 몰라. 나는 예수님 필요 없어요. 혼자 노력하다가 그냥 죽을래요. 그런 사람 있을지 모른다니까. 유대인들이 그 짓 하다가 예수님이 거길 떠나신 거야. 유대인들을 떠나셨다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제 전전하시는 거야.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그럴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할 기회를 주셨을 때 잘 영접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목사로서. 이방인 지역에서 이방인 지역으로 사역의 보폭을 넓혀가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근데 주님께서 이번에 갈릴리 호숫가라고 하는 그 이방인 지역에 가셨을 때는 뭘 하셨느냐? 산에 올라가 앉아 계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이 산에 등산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제 이 학자들은 이 단어를 면밀히 연구하잖아요, 교수님들은. 연구를 해보니까 이 앉아 계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르치는 자세였다는 것을 알게 된 거야. 지금 세상은 이렇게 좋은 세상이야. 말씀을 연구하면 이런 것도 이제 다 알게 돼. 예수님께서 이방인 지역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구나. 이것이 나중에 32절에 가면은 무리가 예수님과 사흘 동안 있었던 배경이라고, 이게. 칠병이어의 기절을 행하시는 배경이 된다고, 이게. 가르치는 사역이. 가르치는 사역을 확실히 하셨다는 거지. 누구를 대상으로요?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님께서 가르치는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뭘 하셨다고요?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큰 무리가, 이 큰 무리가 누구겠어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성도님들. 지금 어느 지역에서 사역하고 계시는지를 보시라고. 이방인들의 그 큰 무리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이방인들의 큰 무리가 어떤 사람들을 예수님 발 앞에 앉혔느냐 하면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들, 말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기타 여러 환자들을 데리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여기 다리 저는 사람이 누구냐? 원문을 제가 찾아봤어요. 이게 도대체 뭔 뜻이냐 봤더니, 다리 장애인들, 막 다리가 없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다리가 그리고 막 쩔뚝쩔뚝 이는 사람, 이런 모든 장애인들. 안전뱅이 이렇게 막 옛날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다고. 그런 다리 저는 장애인들, 그 다음에 장애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제가 또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원문에 이게 헬라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걸 찾아보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척추장애인들, 사람이 아픈데 이 척추가 잘못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뼈가 잘못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 장애인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성도님들. 그 다리 쪽에 장애가 있는 뿐만 아니라 이 척추가 잘못돼가지고 또 장애인 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척추장애인들이. 이런 사람들을 누가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큰 무리가 데리고 왔다고. 이 주어가 중요해. 이 이방인들이 데리고 온 거야. 이방인의 큰 무리가.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맹인들. 앞을 보질 못해. 근데 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도 스펙트럼이 되게 넓습니다, 성도님들. 그러니까 하나도 안 보이는 장애인만 있다고 생각해. 그러지 않아요. 맹인이라고 하는 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 빛은 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희끄무리하게 사람의 형태만 보이는 사람이 있고, 그것도 종류가, 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이 맹인들도. 그걸 아셔야 돼. 맹인들. 그 다음에 말을 못해, 이젠. 입술은 있는데 말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 이런 사람들, 이 의사한테 간다고 고쳐주겠어요? 안 되는 거야. 세상에서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를
이제 누구한테 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데려오는 거야. 기타 여러 환자들 이렇게 돼 있어요. 기타 여러 환자들을, 그 기타 여러 환자 가운데 별 종류의 장애인들과 병자들이 다 들어갈 거라고 아마. 뭐 어떤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 막 이래요. 정신적인 막 이렇게. 제가 이번 주하고 지난주하고 계속 주님께서 지금 요 몇 주 동안 계속 중보시키시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첫 번째가 외상후 스트레스 받은 사람이 있나 봐. 외상후 스트레스. 정신적인 이제 그러니까 두려움이지. 어떻게 했을 때 또 그 상황이 그 상황에 어떤 외상후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 어떤 상황을 맞닥뜨릴까봐 다시 그 일이 일어날까봐 두려워서 일어나지 않는 일이야. 그런 일은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일어나는 일인데 그 일이 또 일어날까봐 두려운 마음에 일어나지 않는 그 두려움이 엄습하는 이런 외상후 스트레스. 공황장애도 그게 두려움이거든요. 별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거든. 근데 막 두려워. 그리고 막 우울증 증세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계속 중보시켜 지금 저한테. 그리고 조현병. 막 자기가 원치 않는 막 생각이 막 공격이 막 오는 거야, 막. 그게 어떤 목소리처럼 막 들리는 사람도 있어, 그게. 이게 다 질병이란 말이야, 이게 다. 어떤 사람, 이게 정신병이구만. 그렇게 무시하지 말고. 주님은 무시하지 않아요, 아픈 사람들을. 담임 목사한테 그걸 왜 기도시키냐면, 제가 깨닫기로는 이래요. 좀 그 성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좀 느끼고 기도하라는 거야. 그 절망감과 그 두려움 속에 그 애타게 주님을 찾는 그 성도들의 심정을 헤아리라는 거지. 그냥 제목 기도 놓고 그냥 주님 조현병 치료해 주세요. 스트레스 치료해 주세요. 우울증 치료해 주세요. 기도할 수도 있지만 주님의 때때로 역사가 이 중보시키실 때는 막 그걸 알게 하죠. 하나님의 이 중보로 들어가면 참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예전에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제 갑자기 집에 있는데, 마음이 막 후당당당거리면서 막 이거 당장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교회 막 찾아가가지고 교회 와서 막 부르짖어 기도했지. 막 방언으로 그냥 막 기도를 하는데, 그 이제 날짜하고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 교육자 중에 한 분이 아버지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죽을 뻔한 시간대가 그 시간대더라고. 나중에 보고를 하는 거야. 목사님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다고. 그 시간대에 내가 기도하고 있었더라고. 그치요, 목사님? 장례식 가셨나 그때? 네? 팔순잔치. 팔순잔치인데 장례식이라는 건데 너무 이상하네. 죄송해요. 성도님들이 너무 힘드시구나. 어떻게 저런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까? 진짜 힘들겠다. 이게 막 피부로 막 오는 거예요. 이게. 나는 잠깐 중보를 할 때 이 정도의 고통을 당하는데 계속 그럴 거 아니야? 정신 차려서 중보해야 되겠다. 성도님들의 고통이 이렇게 크게 달아오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성도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다 보시고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는 않아요, 성도님들. 그러니까 겉으로 이렇게 말 못하고 이런 장애도 장애지만 이 마음과 이 정신적인 것이 지금 이 세상은 굉장히 많거든요. 겉은 멀쩡한데 속이 굉장히 힘든 분들이 많아. 잠도 많이 못 자고. 옛날에는 이랬잖아요.
잠 자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잠을 줄여가면서 하라고 막 이렇게 산업화 시대 막 처음 될 때 막 새마을 운동할 때 막 그런 주장을 했다고. 근데 지금은요, 그러면 안 돼. 지금은 좀 잠을 좀 충분히 자라고 좀 그러는 시대야 지금은. 왜? 불면증도 너무 많아. 너무 힘들어. 생각도 너무 많고. 성령님이 그런데 역사하셔서 성령 충만해지면요, 생각이 단순해지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 인도를 하시니까 염려도 그냥 미래도 맡겨놓고 가다 보면 다 잘 되거든. 주님의 뜻대로 되거든. 그러니까 마음을, 이 긴장감을 자꾸 내려놓는 훈련이 되더라고.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따가 이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 그때 간절히 부르짖으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어쨌든 이런 각종 장애와 모든 질병과 이런 연약함을 갖고 이방인 큰 무리가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앉힌 거야. 이게 뭘 얘기해 주겠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실 거라고 하는 치유의 믿음이 있었음을 반증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행동이. 안 믿으면 안 데려오지. 그 장애인들을 여러분, 다리 장애인들 특별히, 다리를 못 쓰는 사람도 많을 텐데 그 사람들을 여기 데리고 올 때 업고 오든지 뭔 수단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거 쉬워요? 믿으니까 데려오는 거야, 지금. 앞을 못 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겠어? 그래. 이런 여러 장애인들을. 여러 사람이 애를 써야 데리고 올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사랑이 있는 거야, 이게 저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알지. 그들의 믿음을 알지. 그러니까 거기 30절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성도님들? 고쳐주시니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요, 참 예수님 성품은 참 겸손하시거든요. 우리 같으면 그냥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야, 이 병도 고쳐주고 저 병도 고쳐주고 막 그랬을 것 같은데, 떠벌리고 싶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냥 성경은 너무 앞에 얘기는 잔뜩인데 뒷 얘기는 그냥 고쳐주시니 요 글자로 끝나. 생색도 안 내셔 그분은. 그냥 고쳐주신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고쳤는지, 뭐 어떤 과정이 있는지, 몸에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어떻게 치유하셨는지 설명이 없어. 그냥 고쳐주신 결과만 나와. 그냥 자신이 있다는 거지. 믿습니까? 근데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생각하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이걸 잊어먹으면 안 돼. 그냥 고쳐주신 것만 생각해서 나도 고쳐야지, 이런 믿음도 필요한데 거기서만 머무르면 안 돼. 당연히 주님께서 또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데 여기서 거기서만 머무르면 안 된다고. 또 하나를 비밀이 있어요, 여기에. 뭐냐? 지금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뭘 가르치고 있었었죠? 그러니까 뭘 하고 계셨었죠?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 치유 사역이 나간 거야. 치유 사역도 대단한 치유 사역이 지금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마태복음 앞에서 어떤 걸 배웠어요? 메시아의 핵심 사역이 뭐라고 배웠죠? 가르치는 사역과 치유 사역. 요 두 핵심 사역을 통해서 뭘 하셨다고, 주님께서 영혼들을 추수하셨다고. 그렇지, 여기 아시잖아 지금.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유대인이 아니라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사역하는 거라고? 이방인이 대상이라고. 그런데 메시아의 그 핵심 사역, 가르치는 사역과 치유 사역을 누구한테 베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 이 말은 뭐지? 이방인들을 추수하신다는 거야. 믿습니까? 이방인들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지. 놀랍죠? 놀랍다니까. 이 말씀의 뜻을 알고 나면 이게 보인다니까. 31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31절은 더 확실한 증거가 있지.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31절은 그러므로로 시작해요, 성도님들. 원문에 보면. 이제 여기는 이제 한글로 해석할 때는 그 단어는 이제 생략됐지만 그러므로 이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고쳐주시니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결과가 나오는 거야.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척추 장애인들이 온전해지고 다리 장애인들이 걷고 맹인들이 보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보면은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찾지 마세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거기 있으니까. 이사야 35장에 그때에, 그때라는 것은 뭐냐? 구원자가 오시면 이런 뜻이에요. 구원자가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 구원자가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구약에 맹인의 눈이 밝아질 거야.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거야.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라. 말 못하는 자가 노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이 저는 자가 어떤 건가, 그리고 또 히브리 단어를 또 찾아봤지 제가. 그랬더니 다리 장애인 이렇게 돼 있더라고, 원문에.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게 뭔 얘기냐?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 구원자가 오시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치유가 일어날 것이다. 이게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에 의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본문이 이 31절이 딱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사야가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 더 치유가 된 게 있어. 척추장애인.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한 것보다 더 많이 치료하셨어, 주님은. 확실하다는 거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런 메시아 사역이 이방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 치유 사역이 일어났다는 말은 예수님은 유대인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자도 되신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예요. 이 말은 우린 유대인이 아니잖아. 한국 사람들은. 그 이방인이잖아. 내가 이방인의 구원자도 되니까 너희들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내 앞으로 나와라. 이런 메시지 아니에요? 믿습니까? 조금 있으면 부활절이잖아. 예수님 무덤이 없으시잖아, 그분은.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창시자의 무덤이 있어. 근데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 왜?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그게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절이 있잖아, 우리는. 믿습니까? 이게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야, 이게. 무덤이 없어, 우리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그러잖아, 주님이. 승천하시면서도 그 제자들에게. 왜? 성령님이 오셨으니까. 예수의 영이 임한다는 거야. 12제자만 겨우 가르치고 그냥 이렇게 육체의 이제 한계에 머무르시는 그런 예수님의 수준이 아니라 예수의 영이 임했을 때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는 말은 육체적인 예수님이 치유한 것보다 예수의 영이 치유하면 어떻게 해서요? 더 활발히 치유가 되겠지. 그러니까 치유도 더 좋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직접 만나서 고침받은 사람 대단하겠다. 아니요. 주님 말씀하셔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지금은 더 유익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더 많이 치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때와 장소가 벌어져도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저 손가락 빨면서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이게 그게 주인공이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구원이 필요한 모든 이방인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 31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성도님들,
이방인의 구원자도 되신다고 하는 이 메시지가 사실 가나안 여인의 딸의 그 치유 사건 지난 시간에 했는데 오늘 또 이방인을 대상으로 이 메시지를 또 전하시네. 본문이 말하는 게. 그러니까 이 복음 사역의 이 확장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계속 가는 이 복음 사역의 확장, 이 진리가 이방인의 구원자도 되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가나안 여인의 딸의 치유 사건에 이어서 본 사건을 통해서 더 확증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금 방금 읽었던 이 3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장애인들의 이 엄청난 치유 사건들이 다 일어나고 나서 사람들의 이 이방인들의 반응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반응이 어떻대요?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땠죠? 앞에 우리가 보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주님께서 막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 막 쫓아내고 막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바알셉을 지폈다고. 저 귀신 들려서 저렇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배척했죠? 근데 지금 이방인들은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고 놀랍게 여기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아마 여기 이 무리가 유대인이었으면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신학자들은 이런 것도 안 놓쳐. 이게 또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 사역했다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고서 바알셉을 힘을 빌린 결과라면서 배척했는데 이방인들은 예수님 치유 사역을 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런 걸 보면서 학자들이 또 성경을 쫙 연구를 하잖아요. 연구를 해본 결과 이런 결론을 얻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에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기회를 주셨으나 그들이 배척함으로 그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로 넘어왔다. 이는 이방인에 대한 선교의 신학적 당위성을 말해준다. 유대인들을 먼저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해. 그래서 그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가.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도 혜택을 받죠? 믿습니까? 근데 로마서 11장에 가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교회들도 조심하래. 원 가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서 찍어버리셨거늘 교회도 조심하래. 똑바로 신앙생활 하라는 거야. 믿습니까?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믿을 기회를 주셨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지금 주시는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유대인들처럼 다 날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방인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시간 구원이 필요한 모든 분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문제가 가나안 여인의 딸처럼 귀신의 문제이든 오늘 본문처럼 여러 장애가 있든 어떤 문제이든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구원의 기회를 잡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말씀에 성도님들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을 헬라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기회를 건져 올려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 기회가 올 때 그냥 지나가도록 만드는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아닌 거야. 세월을 아끼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올 때 그걸 딱 잡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치유하시겠다고 성령 충만 주시겠다 그럴 때
적극적으로 기도해서 그걸 받아야 돼.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말씀을 알았으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도 외면하지 않으실 거라고. 그리고 주님이 계셨을 때보다 성령님의 지금 이 시대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래.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시대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장애를 치료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이 시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영접하고 기도하는 자들마다 역사하시겠다는 거야. 예, 우리 주여 주여 3번 부르짖고 강력하게 통성기도를 같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